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나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며 잠드는 서연이 친구 고마워요. 친구들 모두 재밌는 이야기 듣고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반쪽이. 옛날 옛적에 나이 많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 늙은 부부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뒷산에 있는 돌 부처님께 열심히 빌었어요. 부디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이 빨래를 하러 냇가에 갔더니 웬 참외 3개가 둥둥 떠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은 그 참외가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혼자서 급하게 먹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2개를 먹고 난 부인은 나머지 1개는 영감한테 갖다 줄까 하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부인은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부인은 마지막 참외도 마저 먹기 시작하였어요. 그 참외를 반쯤 먹고 나니 부인은 배가 불러서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나머지 반쪽을 냇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이에요.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모두 다 돌부처님의 덕이라고 믿었어요. 이윽고 10달이 되자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새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먼저 나온 2 아이는 사지가 멀쩡한데 마지막에 나온 한 아이는 팔다리도 하나뿐이고 눈과 귀도 하나뿐인 반쪽이었답니다. 그러나 늙은 부부는 새 아이들을 정성 들여 키웠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자라면서 아이들은 힘이 어찌나 센지 누가 감히 상대할 생각도 못하였답니다. 특히 반쪽이는 형들보다도 힘이 10배나 더 세었어요. 그리하여 형들은 자연히 반쪽이를 싫어하였어요. 더구나 남들이 반쪽이의 형이라고 놀려댈 때에는 무척이나 창피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쪽이는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갔어요. 반쪽이가 토끼를 쫓는다는 게 그만 바위를 산 밑으로 굴리고 말았어요.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마을에선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집이 부서지고 담이 넘어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반쪽이네 집으로 몰려가서 야단을 쳤지요. 반쪽이의 2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가 난 형들은 반쪽이를 뒷산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버렸어요.
형님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반쪽이가 사정을 했지만 형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뒷산에서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반쪽이가 거기 묶인 채 고목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 고목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정말 놀라운 힘이었어요. 어느덧 반쪽이도 나이가 차서 장가 갈 때가 되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장가를 들고 싶으니 신부감을 골라주세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어요. 누가 반쪽이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실 수 없다면 제가 구해오겠어요. 누구를 색시로 데려오겠다는 거냐? 김참봉네 딸이요. 김참봉이라면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이며 게다가 지체 높은 양반이었어요. 반쪽이가 그 집 딸을 색시로 데려온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반쪽이가 김참봉네 딸을 색시로 데려간다는 소문은 동네에 금방 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김참봉이 노발대발하였어요. 김참봉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방 문을 걸어 잠그고 몽둥이를 들고 밤낮으로 딸을 지키게 하였어요. 반쪽이는 몇 날을 김참봉네 집 근처에 가서 동정만 살폈어요. 이렇게 하여 몇 날이 지나고 나자 김참봉도 하인들도 모두 지쳐서 그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 틈에 반쪽이는 살짝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쪽이는 하인들의 상투를 풀어 큰 말뚝에 붙잡아 메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채에서 자고 있던 김창봉의 딸을 겨드랑이에 끼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반쪽이가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깬 김참봉은 하인들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여봐라, 반쪽이 놈이 내 딸을 훔쳐간다. 저놈을 당장 잡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 그러나 상투가 말뚝에 묶여 있어 하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였답니다. 반쪽이는 김참봉의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쪽이네 집에서도 온통 야단이었어요. 이놈아,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였느냐? 반쪽이의 아버지는 안색이 하얗게 변하였어요. 걱정 마세요. 반쪽이는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부모님과 김참봉의 딸을 안심시켰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반쪽이는 공중에서 제주를 한번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반쪽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전한 사내가
험담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럴 수가. 온전하게 된 반쪽이를 보고 식구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반쪽이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내가 반쪽이로 태어난 것은 옛날 우리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빨래를 하러 가서 냇물에 떠내려오는 참외를 2개는 다 먹고 1개는 반쪽만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산신령님이 노하여 나를 반쪽이로 태어나게 한 것이었지요. 그 벌을 받을 시간은 다 지났어요. 이제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참봉의 딸은 늠름하게 생긴 이 젊은이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딸을 찾으러 온 김참봉과 그 집 식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기뻐하였어요. 곧이어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졌어요. 반쪽이를 놀렸던 형들도 지난 일을 사과하였어요. 그 후 참외를 먹고 태어난 이 세 형제는 외적을 물리쳐서 모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2번째 이야기, 가엾은 도라지꽃.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답니다. 도라지는 부모가 없는 가엾은 소녀였어요. 도라지는 외딴 집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아이들은 가난한 도라지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라지에게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도라지야, 도라지야. 그런데 가엾은 도라지를 찾는 착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도라지를 정답게 대해주었어요. 도라지는 날마다 소년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도라지와 결혼할 거야. 나하고? 그래, 너는 마음씨가 고우니까 좋은 색시가 되겠지? 고마워. 2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도라지는 잠시나마 행복하였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소년이 공부하기 위해 멀리 중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 가면 얼마나 오래 공부해야 되니? 도라지는 소년이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하였어요. 10년쯤 걸릴 거야. 그때까지 꼭 기다려줘. 어느 따뜻한 날이었어요. 소년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소년은 손을 흔들며 떠나갔어요. 도라지는 배 위에 탄 소년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어요. 도라지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배는 멀리 멀리 떠나갔어요. 도라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날마다 바다만 바라보면 볼수록 소년이 그리워졌어요. 나도 공부를 해야지. 도라지는
산속의 절로 들어갔어요. 스님,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절의 일을 돕겠어요. 도라지는 절간의 일을 돕는 대신 글을 배우기로 하였어요. 도라지는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산나물도 캐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도라지는 꼭 소년을 만나야 한다는 희망 하나로 부지런히 글 공부를 하며 온갖 괴로움을 참고 살았어요. 소년이 떠난 후 10년이 지났어요. 도라지는 어느덧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해 있었답니다. 도련님이 돌아올 때가 다 되었구나. 도라지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소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약속한 10년이 지나고 다시 새해가 되어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도라지는 생각하였어요. 산신령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시는 도련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살겠어요. 절을 떠나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간 도라지는 모든 것을 잊고 혼자서 외롭게 살았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름답던 도라지도 머리카락이 허연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 도련님. 도라지의 마음속에 소년의 생각이 되살아났어요. 혼자 살기로 산신령님께 맹세를 하였는데 도련님 생각을 하다니. 결국 소년을 잊지 못한 도라지는 깊은 산속 움집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으로 갔어요. 소년이 곧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도련님. 도라지는 바다를 향하여 큰 소리로 소년을 불러보았어요. 수평선 위로 소년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하였어요. 도련님.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라지야, 도라지야. 도라지의 등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리더니 수염이 허연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나는 산신령이다. 너는 나에게 맹세한 것을 잊었느냐? 도련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산신령님은 도라지를 꾸짖었어요. 도라지는 깜짝 놀랐어요. 절에서 나올 때 산신령님께 맹세한 일이 생각났던 거예요. 산신령님, 죄송해요. 혼자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도라지는 잘못을 빌었어요. 잊어야 하느니라. 그동안 잘 참고 견디지 않았느냐? 산신령님, 도련님을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요. 제가 늙은 탓인가 봐요. 도련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도라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산신령님께 간곡히 청을 하였답니다. 허허, 잊어야 하느니라.
아무리 괴로워도 하늘의 한 맹세는 지켜야 하느니라. 산신령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도라지는 다시 간곡히 청을 하였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느니라. 맹세를 잊은 죄는 크다. 이제 너는 큰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산신령님, 산신령님. 도라지는 산신령님을 부르다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산신령님이 도라지에게 큰 벌을 내린 거예요. 도라지가 눈을 떴을 때 도라지는 이미 도라지 꽃으로 변해 있었어요. 도라지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산속 바위 틈에 핀 아름다운 도라지꽃은 오늘도 소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견우와 직녀. 우리나라의 명절의 하나인 칠석대에는 비가 와서 큰 물이 진다고 해요. 이 칠석은 음력 7월 초 1의 날의 밤을 일컫는데 그때 왜 비가 오는가에 관한 설화가 바로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랍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은 유별나게 배를 잘 짜서 이름을 직녀라고 불렀답니다. 직녀는 배만 잘 짤 뿐만 아니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세월이 흘러 직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임금님은 견우라는 젊은이를 신랑감으로 삼았어요. 어릴 때부터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이름을 견우라고 불렀답니다.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켰어요. 오늘처럼 기쁜 날은 일찍이 없었다. 이제 너희는 이 대궐에서 함께 살도록 하라. 임금님은 두 사람을 귀여워해 주었어요. 또한 견우와 직녀도 서로 아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견우는 소를 몰고 대궐 안의 꽃밭을 짓밟고 다니다가 임금님에게 들켰어요. 직녀 역시 견우와 함께 매일매일 소를 타고 놀다가 임금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임금님은 화가 나서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였어요. 너희들은 날이 갈수록 점잖지 못한 짓만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는 두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이니 이제부터 헤어져 살면서 마음을 고치도록 하라. 저희들은 헤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멀리 귀향을 가더라도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된다. 견우는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가서 떨어져 살도록 하라.
임금님의 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리하여 견우는 동쪽 하늘로, 직녀는 서쪽 하늘로 각각 귀향을 갔어요. 이때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1년에 한 번씩 7월 칠성날 밤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었답니다. 동쪽 하늘로 기양간 견우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직녀를 그리워했어요. 아, 직녀, 보고 싶구려. 서쪽 하늘로 기양간 직녀도 마찬가지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견우를 그리워했어요. 아, 서방님. 견우와 직녀는 7월 칠성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느덧 7월이 가까워졌어요. 견우와 직녀는 마음을 설레며 은하수를 향하여 각자 길을 떠났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은하수에 닿자 은하수는 은빛 물결을 출렁이며 굽이치고 있었어요. 은하수에 닿은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너무 큰 강이라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강의 이쪽과 저쪽이 너무 멀었거든요. 두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깝게 눈물만 흘렸답니다. 직녀, 서방님,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서로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니 이 얼마나 애틋한 일이었겠어요.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두 사람의 슬픈 눈물이 강가에 흘러 넘쳤어요. 은하수에서 흐르는 눈물은 마침내 비가 되어 이 땅 위의 세상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7월 칠성날 이 세상에는 큰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가고 집을 잃었어요. 날짐승 길 짐승들도 둥우리를 잃어버려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모여 의논을 했답니다.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흘리는 눈물이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다리를 놓아줘야지. 짐승들이 의논한 끝에 까치와 까마귀들이 다리를 놓는 일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칠성날 이 세상에 까치랑 까치, 까마귀랑 까마귀는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은하수에 모인 까치와 까마귀는 머리와 머리를 잇대어 다리를 만들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넜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은 날개를 치며 튼튼하게 떠받쳐 주었어요. 오, 직녀. 아, 서방님.
마침내 견우와 직녀는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뻐하자 까치와 까마귀들은 저희들의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서방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서방님이 저를 소등에 태우고 꽃핀 들을 다니던 옛일만 생각했답니다. 나 역시 직녀가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옛일을 생각했다오. 이렇게 견우와 직녀는 7월 7석 단 하루 동안 까마까치가 만든 다리 위에서 즐겁게 지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헤어질 때가 다가왔어요. 견우와 직녀는 얼굴을 마주보며 아쉬워했답니다. 서방님, 이제 헤어지면 내년 이맘때까지 못 만나겠네요. 그렇소. 내년에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잘 지내도록 하오. 서방님, 직녀. 두 사람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잘 가오, 직녀. 서방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견우는 다시 동쪽 하늘로 길을 떠났어요. 직녀는 다시 서쪽 하늘로 길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헤어져 길을 떠나면서도 자꾸만 뒤돌아 보았어요. 그 후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로 올라가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칠성날이면 쏟아지던 비도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해마다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머리를 잇대어 만들어주는 다리 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비가 내렸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견우와 직녀가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해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놓아주는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며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가 7월 칠성날이 지나서 벗겨지는 까닭은 견우와 직녀가 그 위에서 만나 걸어 다녔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탑돌이. 옛날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였어요. 탑돌이는 탑의 둘레를 돌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었어요.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 살고 있던 호랑이가 탑돌이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도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구나. 호랑이는 이런 소원을 빌고 싶었어요. 호랑이도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였던 거지요. 나도 탑돌이를 하자. 호랑이가 재주를 부리자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였어요. 해가 서산에 지자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절 마당에는 한 젊은이만 남게 되었어요. 올해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길 비웁니다. 젊은이는 어두워지는 것도 있고 탑의 둘레를 돌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때 젊은이 뒤를 따라 탑돌이를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바로 호랑이 아가씨였어요. 아, 아름다운 아가씨로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젊은이가 아가씨를 뒤따라 나섰어요. 두 사람은 산기슭에 있는 아가씨의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이미 밤이 깊어 젊은이는 돌아가지 못하고 아가씨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젊은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어요. 큰일이구나. 내 오빠들이 돌아오면 잡아먹으려 할 테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두어라.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가 말하였어요. 아가씨는 젊은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어요. 갑자기 호랑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호랑이 3마리가 들어왔어요. 이상하구나. 사람 냄새가 난다. 그래, 비린내가 나는데. 배가 고픈데 잘 되었다. 찾아보자. 호랑이들은 집안을 샅샅이 살폈어요. 얘들아, 그만 누워라. 어머니는 큰 소리로 호랑이들을 꾸짖었어요. 호랑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빠, 모두 그만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아가씨는 호랑이들을 가로막고 소리쳤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들이 함부로 생명을 해치려 하다니 내가 너희들 중 한 놈에게 죽음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자 호랑이들은 걱정을 하였어요. 이 일을 어찌하나?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니. 이때 아가씨가 말하였어요. 오빠들은 멀리 달아나세요. 제가 대신 하늘의 벌을 받겠어요. 이리하여 호랑이들은 동생의 말을 듣고 멀리 달아났어요. 아가씨, 혼자 벌을 받다니 무슨 말이요? 숨어있던 젊은이가 나와서 물었어요. 도련님, 용서하세요. 저는 본디 호랑이에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도련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기뻤어요. 이제 저의 새오빠는 죄를 지어 하늘의 노여움을 샀어요. 하늘에서 저의 집에 벌을 내릴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벌을 받아야 한답니다. 젊은이가 아가씨의 손을 잡자 아가씨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도련님, 제가 죽을 바에는 도련님의 손에 죽고 싶어요. 내일 제가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면 나라에서는 큰 상을 내걸고 저를 잡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도련님은 북쪽에 있는 숲속으로 오세요. 거기서 저를 잡아 큰 상을 받도록 하세요. 다음 날 큰 호랑이가 성 안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어찌나 사나운지 아무도 잡지 못하였어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겠노라.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발표하였어요.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어요. 젊은이는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젊은이는 아가씨와 약속한 대로 북쪽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가씨가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도련님, 어서 저를 칼로 찌르세요. 내가 어찌 아가씨를 찌른단 말이오. 약속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탑돌이 하던 절에 간장을 바르면 나을 거예요. 말을 마친 아가씨는 젊은이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찔러 죽었어요. 아가씨는 큰 호랑이가 되어 쓰러졌어요. 젊은이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이 온 장안에 알려졌어요. 젊은이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아가씨가 가르쳐준 대로 간장을 발라 치료해 주었어요. 장하도다.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노라.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젊은이는 죽은 호랑이 아가씨 때문에 높은 벼슬을 얻었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니. 젊은이는 지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호랑이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를 위해 절을 지어주자. 젊은이는 아가씨의 죽음을 슬퍼하여 큰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틈이 나는 대로 그 절에 가서 아가씨를 위해 불공을 드렸어요. 아, 고마운 아가씨. 비록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랑이 아가씨의 갸륵한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5번째 이야기, 동물들의 나이 자랑. 옛날 푸른 숲속 어느 곳에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잔치가 벌어진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말썽이 생겼어요. 누가 먼저 이 음식을 먹느냐 하는 문제로 말이에요. 동물들 사이에도 어른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것이 순서였나 봐요. 그들은 서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나이로 치면 내가 어른이지. 노루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토끼가 벌컥 화를 냈어요. 키가 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할 순 없어. 노루, 내가 음식을 먼저 먹겠다는 건 당치도 않아.
음식은 내가 먼저 먹어야 해. 그러자 그의 질세라 두꺼비가 토끼를 제치고 나섰어요. 가장 처음 자는 네가 나이가 많은 법이거든. 나처럼 처음 자는 네가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해. 일이 이렇게 되자 노루는 한 가지 제안을 하였어요. 이러지 말고 누가 나이가 많은지 따져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토끼와 두꺼비도 노루의 제안에 찬성을 하였어요. 그러자 노루는 자기가 생각해낸 꾀를 말하였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짐승은 나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하늘에다 별을 박아놓은 짐승이 바로 나란 말이야. 물론 그때는 너희 조상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때지. 어때? 이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 노루가 어깨를 으쓱대며 말하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노루의 말을 듣고 있던 토끼는 갑자기 배꼽을 움켜잡고 웃으며 말하였어요. 노루의 말을 들으니 나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네. 그때 하늘에다 별을 박을 때 여러 동물들이 애를 썼지. 아마 누군가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별을 박았을걸?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다 별을 박았지. 노루는 토끼의 말을 듣고 그게 정말이라는 듯 신이 나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용을 하였어요. 다시 토끼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만든 나무는 바로 내가 심어서 정성 들여 기른 나무라네. 노루야, 이제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걸 알겠니? 토끼는 앞발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두꺼비가 훌쩍훌쩍 울었어요. 노루와 토끼는 두꺼비가 어른 행세를 못하게 되니까 그게 서러워서 우는 줄 알았답니다. 두꺼봐, 울지 마. 어른 행세 못한다고 그렇게 울 것까지는 없지 않니? 참아라, 참아. 노루와 토끼는 두꺼비를 달래었어요. 아무리 달래도 두꺼비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두꺼봐, 울지 마. 아무리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 음식을 나 혼자 다 먹겠니? 너 먹을 음식은 조금 남겨줄게. 토끼는 두꺼비를 살살 달래었어요. 그게 아니야. 두꺼비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아니면 뭐니? 노루는 자기가 토끼보다 나이가 적다는 사실에 심술이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자기가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더욱 신이 났어요. 노루야, 이놈아, 두꺼비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면 어떡하니? 두꺼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토끼의 말을 듣고만 있던 두꺼비가 조용히 말을
시작하였어요.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죽은 내 자식들 생각나서 그런다네.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죽은 자식들 생각이 더욱 나는구먼. 나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애들이 모두 아비 나보다 먼저 죽고 말았다네. 그 옛날 내 자식들은 모두 나무 한 그루씩 심었지 않았겠나. 그 나무들이 다 자랐을 때 큰아들은 그 나무로 너희들이 하늘에 별을 박는 데 쓴 망치 자루를 만들었고, 둘째 아들은 그 나무로 은하수를 팔 때 쓴 쟁기 자루를 만들었고, 셋째 아들은 그 나무로 해와 달을 박는 쇠망치 자루를 만들었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세 놈 모두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네. 두꺼비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슬퍼 못 견디겠다는 듯이 더욱더 서럽게 흐느끼는 것이었어요. 두꺼비의 말을 들은 토끼와 노루는 할 말을 잊었어요. 노루는 하늘에 별을 박으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였고, 토끼는 그 사닥다리를 만든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으니 노루가 토끼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별을 박을 때 필요한 나무를 토끼는 자신이 심었다고 하였지만 두꺼비는 그의 세 아들들이 심었다고 하였으니 두꺼비가 가장 어른이 되는 셈이었어요. 노루와 토끼는 하는 수 없이 이웃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두꺼비가 제일 먼저 먹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토끼 차례였겠지요. 결국 노루는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맨 나중에 찌꺼기만 남은 음식을 먹게 되었지요. 옛날 사람들은 별과 달 그리고 해 모두가 하늘에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지요.